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지요. 교회는 아무리 화려해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강고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사람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적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표적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영광의 책, 그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서 앞으로 그 영광스러워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곧 교회를 이룰 것인데, 그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어떤 삶의 태도 위에 세워질 것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돌아가실 때가 되면 되게 자기에게 온통 관심이 집중되죠.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정리하고 떠나야 하나? 그래서 온통 관심이 나한테로 쏠릴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사랑을 못하는 게 문제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친구가 되고 결혼도 하지만 그냥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랑은 그냥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허물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관계가 얽히고 말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시 번역을 하면 최대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충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하다가 너무 그 사랑을 쉽게 포기하지만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그림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성만찬으로 나타나고 세족식으로 나타나고 십자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이 바로 곧 세족식이요, 성만찬이요, 십자가라는 그 세 가지 그림이 다른 독립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이는 모습이니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한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사랑할 만한 제자들입니까? 가롯 유다는 이미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가 그 생각을 넣으면 책임이 면제됩니까? 누구나 그렇게 심어주는 생각을 덥석덥석 붙잡으면 자기 책임이 없는 겁니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죽이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씩 저주하며 부인할 걸 몰랐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쯤 되어서야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구나. 맞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시구나.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처음엔 몰랐죠. 자, 3절부터 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은 갑자기 저녁 식사하시다가 이제 내가 떠나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이 내가 떠나더라도 어떻게 내게 보고 들은 바를 살아낼 것인가? 가장 강력하게 기억할 만한 게 뭔가? 생각하고 이걸 행하신 것이죠. 교회라는 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하면 그냥 도저히 잊을 수 없이 머릿속에 각인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간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질서예요. 세상에서 보지 못한 질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질서, 어떤 세상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질서,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질서가 교회로 다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는 그냥 세상이 교회를 바꾸고 있다는 게 문제죠. 바뀌지 않을 교회 질서를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심어주는 게 바로 이 세족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도 발을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고 대체 왜 이러시나?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정령 씻기시겠다는 겁니까?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발을 씻긴다는 의미를 모른다. 그러나 내가 나중에는 알게 된다. 나중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해서 내가 나를 3번씩 부인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용서하고 그 사랑의 끝에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너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다시 내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러면 그때는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어쨌건 지금은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죠. 발을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강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고 번역을 했지만 조금 직역을 하면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내 몫이 없다. 내가 앉을 자리가 없다. 이제 이게 직역에 가까운 거예요. 내 자리 없다는 바람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또 이제 막 오버하기 시작하죠.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래요. 제가 자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아주세요. 씻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 아시다시피 더 큰 자리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니고 속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또 그 당시에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행이에요. 남의 집에 방문할 때 이제 목욕한 사람들 되게 목욕하고 가잖아요. 목욕하고 간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내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그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목욕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직접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세족씩 다 하셨어요. 12명 제자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배신할 사람 그 엎드려서 발을 씻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여러분들 같은 바늘 가지고 와서 찔렀을 거야. 이놈의 발을 잘라버려야지. 그러니까 못 가게 뭐 그럴 거야.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너희들은 나를 보고 선생이라도 부르고 나를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맞다. 내가 주인이다. 맞다. 내가 선생, 랍비 맞다. 너희 말이 옳다. 너희 말이, 여기서는 옳다 하는 건 너희들이 맞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주님, 주인 또는 선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발을 내가 씻어준 이 사실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때 옳다는 것은 옳다 그러다 이게 잘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는 내게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그걸 받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것을 갚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면 섬김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빚을 예수님한테 갚을 길이 없어요. 그 빚을 형제들한테 갚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사람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씻겨주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이 세족식을 이해하는 참된 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받은 섬김이 그런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셔서 무릎을 꿇으신 거란 말이죠. 그분은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따른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어떤 모습으로 형제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입만 열면 그분을 닮게 하소서, 그분을 따르게 하소서, 그분을 경배하게 하소서 하지만 뭐 입으로 하는 것이 쉽죠. 그러나 알고도 행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를 알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 본 보이신 뜻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행하면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섬기면 이웃을 섬기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복은 낮아지는 데 있는 것이고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데 가서 무릎을 꿇고 섬기는 데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왜 선교지까지 갑니까?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 일 하러 가는 거죠.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을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해도 배신한단 말이에요. 발을까지 씻어줬는데도 배신한단 말이에요. 그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든다는 건 배신하다는 관용어예요. 표현이. 떡을 가까이 나오는 친구, 식사의 교제를 같이 하는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그 당시에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이 배신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니? 배신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배신합니까? 해도 소문 들을 때 죽을 때나 소문이 들리려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일어나면은, 예수님은 그런데도 그를 사랑하셨어? 그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도 또 사랑하셨어? 그분이 그분이구나. 내가 그다. 우리가 잘 아는 에고 에이미, I am he.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백부장이 저분은 정령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정말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제는 여기 보낸 자라는 게 앞으로 사도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이 보낸 자라는 사도하고 같은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겁니다. 이제 보내서 교회가 탄생할 거예요.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건 그냥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오신 분 그냥 꼭 붙들고 가는 겁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그 손을 붙들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신분과 종의 신분은 다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의 신분이 종의 신분과 다른 건 뭐예요? 딱 하나,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유산을 붙드는 것, 그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유산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의 질서를 살래야 살 수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죽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떠내려가는 이 거대한 물줄기 속에 떠내려가지 않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세상이라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질서를 창조하고 전혀 다른 인류가 되어서
이 땅의 인간과는 다른 신인류가 만들어내는 신질서가 곧 교회 질서가라는 것이죠. 그 이 땅의 정치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서는 혁명, 전혀 다른 혁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혁명입니까? 여러분, 군사 쿠데타로 정권 잡는 걸 우리는 혁명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혁명이 아니잖아요.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잡는 걸 우리가 공산혁명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혁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권력적인 혁명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끼치고 남을 더 높여주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새로운 질서 속에서 탄생한 질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릎을 꿇었고 발을 씻겨 주었고 그리고 본을 보였고 그 본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교회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산은 여러분 언제든지 받을 수, 보통 인간의 유산은 죽어야, 아버지 죽어야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유산은 당장 받으시는 줄로 믿으세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왜 줘요? 죽어야 주는 유산인데 하나님의 유산은 그냥 살아있어도 주는 거예요. 다 탕진할 줄 알지만 그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형은 그렇지 않죠. 형은 왜냐하면 맨날 그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형의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나는 그 유산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한 그 바보 같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항상 함께 있는데 유산을 또 달라 그래야 됩니까? 항상 함께 있으면은 그 유산은 이미 내게 주어진 유산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상의 티끌처럼 살다 갈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누리는 자라 사람은 온 우주를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성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누리는 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면 여러분 너가 부럽습니까? 두렵습니까? 뭘 포기합니까? 인생에 지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유다나 다 실패했어요. 유다는 포기했습니다. 11 제자들 다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본인이 먼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패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섬김을 받는 것, 그리하여 그분을 누릴 줄 아는 것, 이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적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꿈대로, 내 열정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이성대로 섬겨서는 절대로 교회를 어지럽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겠죠. 그거는 기업이겠죠. 저는 이 교회에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의 질서가 교회 질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설교위에서 단에 올라갔지만 제가 여러분 위에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터이고, 제가 이거 좀 높은 데서 설교한다고 여러분을 낮은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듯이 어느 누구에게도 높게 있다, 낮게 있다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누릴수록 겸손할 것입니다. 많이 누릴수록 열정적이 될 것입니다. 많이 누릴수록 더욱더 은혜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더 풍성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